오늘은 레위 지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고 행복을 누리는 곳에 간다면 누구를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두고 그와 함께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전쟁을 치룬다 하면 누구를 가장 가까이에 두고 수종을 들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조직함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지파를 옆에 두고 계신데, 그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는데, 모세의 아들들은 소개하지를 않고 아론의 아들들만 소개합니다. 모세는 특별한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론이죠. 그래서 아론을 통한 제사장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군대가 조직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들 역시도 제사장으로 위임을 시켜서 그 직분을 행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은 총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먼저 죽었죠. 그 죽은 이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제단에 이제 분향을 할 때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그 향을 이렇게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술에 취한 고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불이나 그냥 가지고 가서 그렇게 향을 살랐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두 아들만이 이렇게 남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 있어서 아론과 모세의 족보, 그 중에서도 이 아론의 아들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이유, 그게 여러분 뭐겠어요? 이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인 중에서도 가장 그 지파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군대 조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한 그의 나라를 진행시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 중에 핵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서도 이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의 구조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읽다가도 요걸 뭐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챘을 것 같은데, 이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조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레위인들을 아론에게 종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종을 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요. 아론에게 종으로 주었다라는 것이고, 레위인을 아론에게 속한 자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회막에서 시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맡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그 회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9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말씀하시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에게 주신 것처럼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중심에 두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반복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는 다시 어떻게 말씀을 하냐 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외인들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면서 저들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비롯하여서 처음 난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것을 삼는데 레위인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장자와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들은 모조리 다 죽였어요. 그죠? 첫 것을 죽이면 여러분,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죽인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짐승까지도 초태생은 모조리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애굽을 그냥 죽음 가운데 넣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쫄딱 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백성이 누구예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면, 야, 모두가 다 죽는 가운데서 너희들만 살았지.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이 덮고 있는 그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자들, 장자, 그리고 짐승까지도 다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이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와 초태생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대표를 세워서 앞으로 부르시는 형식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대표를 뽑아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장자를 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 삼는데, 초태생까지도 하나님의 것 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들, 초태생을 누구로 대속하게 만들어요? 레위인으로 대신하게 만들고 레위인이 이들을 대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대표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결국 누구에게 준다고요? 아론에게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대제사장의 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섬기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14절부터는 레위인에 대한 계수와 저들의 이제 직무가 소개됩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도록 해요. 이전에 여러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있어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전부 다 계수하도록 하는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로부터 다 계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개념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부터 계수하라, 이 개념은 우리나라로 치면 100일 지난 애부터 계수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100일 잔치 왜 했죠?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100일 잔치 뭐 그냥 잘 안 하고 간소하기도 하는데 이전에는 100일 동안 그냥 지켜본 거잖아요. 그죠? 뭐 질병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죽어가는 애들이 많아서 100일 넘기면 아, 요거 살겠다 하고 100일 잔치 해준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개월이라는 이 기간이 생명에 대한 최소의 이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자들로 하여금 자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계수를 하는 것이에요. 레위 자손은 크게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렇게 이제 세 아들로 또 나뉩니다. 21절부터 보면 게르손 자손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게르손 자손은 7,500명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성막 서쪽에 진을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별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도록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기 이전에 성막 중심으로 누가 이제 진을 먼저 치는 거예요? 성막 가까이는 레위인들이 이제 먼저 진을 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별로 그렇게 또 진을 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친히 되어서 성막 가까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수종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성막 서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뭐냐 하면 성막과 장막 그리고 그 덮개와 회막 휘장의 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의 문과 그것에 사용되는 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막을 이렇게 보시면 성막에 여러분 그 휘장들 있잖아요. 성막 같은 경우도 덮개가 여러 형태로 사중으로 이렇게 덮개를 씌워 가지고 그 성소를 만들어 놓고 또 주위 사방으로 전부 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뚝박 기둥 세우고 휘장을 치고 앞 출입구도 휘장을 치고 그렇게 해서 성소를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모든 그러니까 이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과 관련된 전들을 전부 거기에 사용되는 줄 그런 모든 것들을 맡아서 운반을 하는 책임을 맡게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고핫 자손인데 고핫 자손은 모두 8,600명이에요. 이들은 남쪽에 진을 치게 돼요. 이들은 성소를 맡아서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전부 맡아서 운반합니다. 레위인들 중에서도 이 고핫 자손은 또 가장 중요한 위치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고핫 자손이에요. 그래서 4장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고핫 자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게르손, 고핫, 머라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핫이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머라리 자손들인데, 머라리 자손은 6,200명이에요. 그리고 성막 북쪽에다가 진을 칩니다. 이들은 어떤 봉사를 하냐면 성막의 널판, 띠, 그리고 기둥과 받침, 뜰 사방의 기둥과 그 받침, 그리고 말뚝들, 그리고 그 줄들입니다. 그러니까 머라리 자손은 성막에서 봉사할 때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광야 행진할 때 계속해서 행진하고 쉬었다가 또 쉬게 되면 성막을 쳐야 되죠. 또 옮기게 되면 성막을 걷어야 되죠. 그러한 이제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머라리 자손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운 것들을 감당해요. 왜냐하면 머라리 자손들은 여러분 널판과 띠, 그리고 그 기둥 받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이렇게 드릴 때에 수레 6개를 만들거든요. 그 중에 4개를 누구에게 주냐면 머라리 자손에게 줘요. 그리고 2개는 게르손 자손에게 줘요.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아요. 고핫 자손에게 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성물은 전부 고핫 자손들이 어깨로 메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휘장 같은 경우나 그리고 또 기둥이나 널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수레로 이렇게 옮겨 가는 것이죠. 그래서 머라리 자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운 것들을 또 운반하는 그런 이제 봉사직을 맡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인데, 이들은 회막 동쪽에 진을 칩니다. 해 돋는 쪽. 동쪽을 묘사할 때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동쪽 진영이 여러분 어디였죠? 누구였죠? 유다 진영이었어요. 그죠? 유다 진영이 동쪽을 맡았던 이유는 뭡니까? 왕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쪽은 항상 성경에서 왕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왕지파가 맡게 되고, 여기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가장 가까이서 왕이신 하나님을 봉사하기 때문에 동쪽에다가 진을 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유 없이 외인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죽이는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수된 레위인의 전체 수가 2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친위대로서 이제 광야의 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런 지파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을 이렇게 다 계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또 등장을 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1개월 이상 된 장자와 짐승들을 모두 계수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계수를 해서 어떻게 해요? 레위인과 그 짐승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자와 모든 처음 난 짐승을 대속하게 만들어요. 대신하게 만든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그 촛대생 짐승을 계수하여서 레위인과 레위인의 짐승으로 전부 다 대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273명이 더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죠. 그냥 273명은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버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73명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품으셔요.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에 대하여서는 레위인이 더 이상 없으니까 속전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고,
여기에 보면 속전으로 그 값을 여러분 치르게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치르게 합니까? 5세겔씩 받아요. 그러니까 성소의 세겔대로 하면 20게라인데 성소의 가치로 하면 그러니까 다 뭐 100게라씩 이렇게 이제 내고 속전을 통하여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속전으로 사는데 273명을 속전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에게 준단 말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에게. 그럼 여러분 이게 뭔 말이 되는 거예요? 273명도 아론과 그 아들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레위인과 그 짐승으로 대신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레위인으로 대속이 되어서 레위인은 또 아론에게 속한 자니까 아론에게 속한 자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73명이 레위인이 더 이상 없어서 대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속전을 대신 내게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돈으로 속전으로 이들을 구속을 하고 그 돈을 아론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아론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절에서 부터 13절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다시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그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장자를 앞세우는 거예요. 장자. 그리고 그 처음 난 짐승. 그런데 이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자와 이 초태생 짐승을 다시금 누구를 통해서 대속하게 만드냐면 레위인을 전부 이들로 하여금 대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이 이들을 전부 대표하는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이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제사장의 군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제사장의 군대이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삼았지만 구약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두가 나와서 절거히 섬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를 세워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그 대표가 섬기는 구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신약의 백성들은, 교회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 교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들을 누리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특별한 지위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과 그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긴 한데요. 이들에게도 여러분 엄연히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저들도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지만 여기에도 보면 차별이 있죠. 동쪽은 누가? 동쪽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가장 큰 영광은 그들이 누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귀하게 하나님 가까이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친위대로 구성을 하지만 성소에는 여러분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섬겨요. 레위인들은 뜰에서 봉사하는 건 괜찮아요. 성막의 뜰까지는 들어가서 봉사해요. 그런데 성소 안으로는 제사장급이 아니고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들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영광을 누리지만,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도 지성소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것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아무데나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장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서의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까이 불렀어도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 영광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요. 예.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 7월 10일 대속죄일에 딱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평상시에 입었던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옷은 전부 다 벗어야 돼요. 하얀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요. 오직 모든 것 다 그 평상시에 여러분 대제사장의 의복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성소의 그 재료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다고요. 그런데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이라도 말입니다. 마음껏 지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백성이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것보다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구약의 백성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그저 지성소의 문을 마음대로 출입하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약의 교회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올 때 우리 중에 그 누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없잖아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 예배한다. 하나님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거죠.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느냐? 우리가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복됨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여러분 속량하시고, 그죠? 그 자신의 피로 우리에 대하여서 속전을 지불한 것 아닙니까?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273명 쪽에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맞죠? 우리는 273명에 들어간 자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자신의 피로 속전으로 그 자신의 피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그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가까이 그 옆에 앉히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자신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를 기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겠지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신 거로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데 공짜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피로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한 백성입니까?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수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거듭나자 말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그 딱 삼아놔 놓고 하나님이 그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자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찬히 한번 뜯어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죠? 이해가 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그의 몸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뒤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여러분, 만물을 누가 지었까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곧 그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곧 그의 세계야. 예수님의 모든 세계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누구만 주목하시겠어요? 그의 세계가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의 세계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 이런 단체 사진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의 단체 사진을 보면 누구만 우리는 본다고요? 내 자식만 본다고요. 내 자식만 눈에 들어온다고요. 내 자식을 가장 먼저 찾는다고. 왜? 내 자식이 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세계란 말입니다. 주님의 세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즐거워한다. 너희는 절대 나와 떨어질 수 없어. 그래서 우리를 그의 몸 삼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머리와 몸이 여러분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의 생명과 연합을 만들어 놓고, 레위 지파 하나님 사랑하셨죠. 아론과 그 아들들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몸으로는 연합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부름받고 있어요. 너희가 오직 내 기쁨이란다. 내 영광이란다. 내 찬미의 제목이란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래 불러야 할 이 천지 만물의 대상이 어디에 있냐고요. 하나님의 찬미 제목이 여러분 이 세상 이 우주에 여러분 어디에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한 찬미 제목이 우리들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한 재밌는 문장이에요. 여호와께서 고개를 들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드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된다고 우리가요? 우리를 이렇게 들어야 된다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고개를 들어야 되니까. 응?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르륵 깎꿍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우르륵 깍꿍 이란다고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찬미 제목이라고요. 네. 유일하게요, 유일하게.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속한 백성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로 나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세계이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세계여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주님이 나의 모든 세계여야 되죠. 내가 눈을 돌려서 이 거짓과 허탄함이 가득한, 허상으로 가득한 이 세계에 눈을 돌려서 나의 관심이 빼앗기고 저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뜻을 세우고 저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을 내어주고 이건 여러분 아니잖아요. 난 니만 아는데 니는 나만 사랑해야지. 주님께서 야 나는 너를 나의 전부인 세계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너도 내가 그렇게 사랑한 너도 나만을 너의 세계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해 줘야지. 그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항상 주님을 자신의 모든 세계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놓고 두 집 살림하는 거죠. 두 집 살림 항상 두 집 살림하는 거 좋아하고 양다리 걸치는 거 좋아하고 거기에서 주님은 고뇌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외면할 수도 있죠. 안 그래요? 네. 아유 저 아들 골치 아프다. 저 아들 골치 아프다 싶어서 주님이 외면할 수도 있죠. 아이 난 상관 안 할란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굉장히 고뇌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왜 그렇겠어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를 그의 완전한 세계, 전부인 세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의 충만인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할 수밖에 없고 우리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우상 숭배로 나아가거나 주님을 멀리하고 범죄하면 주님이 고뇌하시는 거예요.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세계가 주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모든 세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주님이라는 세계에서 만족하며 주님이라는 세계에서 꿈을 꾸며 주님이라는 세계에서 내 장래를 펼치며 주님이라는 이 세계를 일구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 그 자신의 피로 속전을 주고 산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서 주님 세계 안에서 주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세계 안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얼마든지 이 썩어질 세상에 버릴 수 있었어요. 그죠?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을 삼기 위하여서 그의 피로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어야 하죠. 그죠?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았거든요. 몸으로 삼아놓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이 지극히 내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까이서 이토록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게 한 백성이 없는데 그 영광 가운데 내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